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주의 말씀 봅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주님 하신 일을 보게 하시고 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생각하며 결단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인데 학자들은 누가를 의사요 역사가라고도 평가합니다. 누가를 역사가로 평가하는 이유가 누가복음 곳곳에 드러나는데 2장 1절과 2절에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로마 황제가 누구였으며 수리아 지역의 총독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죠. 뿐만 아니라 3장 1절과 2절에서도 세례 요한이 활동할 때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될 때 그 당시 로마 황제와 유대 지역의 총독이 누구며 갈릴리 지역과 주변 도시를 다스리던 사람이 누구인지를 상세히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의 역사서라 할 수 있는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하죠? 그렇죠. 누가 기록하죠.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누가를 역사가라고도 평가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1장에서 세례 요한의 출생을 살펴보았고 이제 2장에서는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을 떠나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난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2절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그때 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천하로 다 호적하라라는 칙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가이사 아구스토가. 그래서 우리는 가이사 아구스토가 누군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원래 이름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 투리누스. 세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에요. 가이우스 옥타비우스 투리누스. 그런데 독재자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자가 되죠. 그래서 이름이 더 길어져요.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 이렇게 불립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주전 27년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되자 이때 이제 원로원에서 존엄한 자라는 의미로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붙여주고 누가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고 기록했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듣기 쉽게 또 읽기 쉽게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기록합니다. 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어떻게 황제가 되었는가? 궁금하지 않아요? 그냥 지나갈까요?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니 왜 그가 호적령을 내렸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보면
원래 이 가이우스 옥타비우스 이 사람을 보기 전에 이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를 양자 삼은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먼저 살짝 봐야 되겠죠. 그가 주전 60년경에 공화정을 개편하여 폼페우스, 크라수스와 함께 3명의 지도자가 돌아가면서 로마를 통치하는 1차 삼두 정치를 시작합니다. 율리우스나 폼페우스나 크라수스 이 세 사람, 특별히 폼페우스는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신구약 중간사 강의를 여러분이 좀 들어볼 필요도 있겠고요. 이 폼페우스가 주전 63년경에 이스라엘 땅에 내전이 일어나죠. 이때 이제 폼페우스가 헤롯과 함께 이스라엘을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주전 63년부터 이제 이스라엘 땅은 로마의 속국이 되는 거예요. 그때 장군이 폼페우스였죠. 그리고 이제 주전 60년경에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삼두 정치가 시작됐는데 주전 55년경에 카레 전투에서 크라수스가 죽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율리우스가 폼페우스와 권력을 나누어 가져요. 그렇지만 권력을 나누어 갖기보다는 혼자 다 취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율리우스가 주전 49년에 내전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종종 들어봤을 거예요. 루비콘 강을 건넜다. 그게 바로 율리우스가 내전을 일으켜서 주사위는 던져졌다라고 말을 하고서 루비콘 강을 건너가 폼페우스를 몰아냅니다. 그리고 로마의 최고 권력자로 등극하죠. 또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주전 47년경에 젤라 전투에서 승리하고선 원로원에게 글을 쓰는데 그 글 속에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라는 글을 남기죠. 이렇게 정적들을 제거하면서 주전 46년에 내전을 종식시키고서는 주전 44년 2월 15일 자신을 종신 독재관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렇지만 당시 공화정을 추구하는 원로원 의원들은 1인 독재가 아닌 원로원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공화정을 추구하였기에 율리우스와 갈등을 빚게 되죠. 이 율리우스가 종신 독재관이 되겠다라고 선언하자 그걸 문제 삼아서 율리우스가 왕이 되려 한다라는 이유로 그가 주전 44년 2월 15일에 선언했는데 한 달이 지난 3월 15일 브루투스가 이끄는 보수파 원로원 의원들에 의해서 율리우스가 암살당하게 되죠. 이때 브루투스는 율리우스를 제거하고 폭군은 이렇게 된다, 자유가 회복되었다라고 외쳤으나 그 당시 율리우스가 얼마나 유명 인사였는지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는지 이 브루투스의 행동에 대해서 호응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다라고 전해지고 이 브루투스를 친구처럼 여겼던 율리우스는 브루투스 너 맞아 라고 외쳤다는 역사적 기록은 없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작품에서 만들어낸 대사죠. 이 일로 인해서 다시 로마는 내전이 시작되고 주전 43년 11월 27일 제2차 삼두 정치가 시작되어 이번에는 율리우스의 양자 되었던 옥타비아누스 그리고 안토니우스, 레피두스 이 세 사람이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5년 임기에 3인 집정관으로 정식 임명이 되는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주전 36년 레피두스를 무장 해제시키고 최후의 경쟁자였던 안토니우스와 전쟁을 또 치르는 거죠. 이 안토니우스 하면 또 생각나는 사람이 클레오파트라.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가 바로 안토니우스와 눈이 맞게 되고 이 안토니우스는 사실 옥타비아누스의 누이와 결혼을 했었거든요. 이런 복잡한 상황들이 그 당시 펼쳐집니다.
결국 주전 31년 9월 2일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를 몰아내므로 명실상부 옥타비아누스의 시대가 펼쳐지고, 주전 27년 내전이 종결되어 자신에게 위임된 비정규직 특권을 원로원과 로마 시민에게 반납한다라고 선언하면서 로마를 형식상 공화정 체제로 되돌리는 선언을 합니다. 이때 원로원들은 그에게 존엄한 자라는 뜻으로 아우구스투스라는 존칭을 부여하죠. 그래서 이때부터 옥타비아누스를 본명 대신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리게 되고, 그가 주전 27년부터 주후 14년까지 로마를 다스렸던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가이사 아구스도, 그리고 그가 관직과 호칭을 후계자 티베리우스, 이 티베리우스가 이제 다음에 보겠지만 누가복음 3장 1절에 등장하죠. 디베리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이 티베리우스에게 관직과 호칭을, 그리고 그 자리까지 세습함으로 이 세습이 자연스럽게 성공하니 가이사 아구스도를 사실상 로마의 초대 황제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 아우구스투스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행정의 천재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이 사람이 로마의 황제로 있을 때 지중해 연안의 여러 속국들을 다스리면서 각 나라에서 인두세를 거두기 위해 호적을 등록하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2장 2절에 보는 것처럼 당시 수리아 지역의 총독은 구레뇨였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죠. 이 구레뇨는 이스라엘의 북쪽 수리아 지역에 파견된 로마의 총독으로 주전 4년부터 주 1년까지 근무하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 의사 누가는, 또 역사가로 평가받는 누가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 로마 황제가 누구였는지 밝힐 뿐 아니라 수리아 지역의 총독이 누구였는지 밝히고 있으니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루어진 사실을 전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 땅에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에게 신임을 받은 헤롯 대왕이 왕으로 등극해 있죠. 옥타비아누스와 이 아우구스투스와 안토니우스 서로 전쟁을 치를 때 이 헤롯이 머리를 써서 굉장한 물자를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에게 전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헤롯이 이스라엘 땅에 왕으로 등극을 하죠. 그리고 갈릴리 지역 나사렛에 살던 요셉과 그의 아내 마리아는 임신한 상태였으나 로마 황제의 칙령으로 인해 자신들의 지파 다윗의 고향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갑니다.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1000년 전 다윗의 고향인데, 이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은 한 10km 되는 가까운 거리죠. 지금 베들레헴을 생각을 하면 지금은 이 베들레헴 지역이 이스라엘 영토가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영토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아랍인과 팔레스타인들이 거주하고 있고, 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에 한 8, 9m 되는 콘크리트 장벽이 놓여 있어서 아무나 쉽게 지나다닐 수 없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쉽게 건너가지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건너오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 바로 베들레헴. 한번 가보고 싶지 않아요? 기회가 되면 내년 봄에 한번 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 말하고 있죠. 계속 말하다 보면 정말 갈 수도 있어요. 예수님 당시 이 베들레헴 해발 800m 가까운 산악지대였는데 자연 동굴이 참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도 예수님 당시에는 집을 짓고 산 사람도 있었겠지만 자연 동굴을 이용해서 거주했을 가능성도 많죠. 2000년 전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등록을 하는데 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사람도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 요셉과 마리아는 머물 곳을 찾지 못합니다. 이때 누군가가 가축이 머무는 곳을 내주어 그곳에서 해산하여 아이를 포대기에 싸서 가축의 먹이를 담아주는 그릇, 구유에 눕혀두죠. 성경은 구유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말구유 무슨 말을 거기다 갖다 붙이는지 말구유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말구유라기보다는 아마도 소나 양 혹은 나귀에게 먹이를 주는 구유가 아니었을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지역에서 밤에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주님 오심을 알려주는데 우리 2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나타나자 목자들이 두려워 떨죠. 그러니 천사가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전한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한 아기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때 천사와 함께 수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 찬양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오늘이 성탄절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죠. 꼭 성탄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 한 권도 한 장도 빼놓지 않고 순서대로 보고 있기에 오늘 누가복음 2장 볼 때이기 때문에 주님 오심 그리고 천사들의 소식 전함과 하늘 군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목자들은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이루어진 이 일을 보고자 하고선 급히 달려가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내고선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모여있던 사람들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목자들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설마 이런 일이 정말 천사를 받겠어? 하늘 군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다는데 우리는 못 들은 것 같은데 그런 사람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새겨두었다라고 기록하죠.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에서는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했던 기록을 봤다면 누가는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온 것도 기록합니다. 그래서 마태나 누가나 자기들이 더 관심 있는 것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우리는 함께 보기에 더 풍성하게 그 현장을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할례를 행할 8일이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 하죠. 1장에 봤던 요한도 태어난 지 8일이 되었을 때 할례도 행하고 또 이름도 짓고 역시 마찬가지 예수님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되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아이를 낳으면 반드시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치러야 돼요.
레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나중에 한번 레기 12장을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7일 동안 부정하고 33일이 지나야 사년이 맑아진다 라고 하고 있고,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14일 부정하고 66일이 지나야 사년이 맑아진다 라고 기록하죠. 여기 7일과 14일을 따로 계산하기도 하고 또 더하기도 해서 어떤 분은 남자는 40일, 여자는 80일 후에 산모의 피가 맑아진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산모의 피가 깨끗해지는 날이 되면 성전에 올라가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와 속죄제로 바칠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와 산비둘기 한 마리를 가져가서 제사장에 바쳐야 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예외가 있어요. 많은 부분에서 형편이 안 되면, 양을 바칠 만한 형편이 안 되면, 그래서 형편이 안 되면 양 한 마리, 어린 양 한 마리, 이거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산비둘기 2마리 혹은 집비둘기 새끼 2마리, 그것을 가져다가 한 마리는 번제물로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쳐도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정결 예식을 위해 제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이때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는데, 우리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시므온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25절부터 말씀을 보면 25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으며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에는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주님이 늦게 오면 그만큼 더 생명이 연장되니까 괜찮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래 살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가 어떤 말을 하는지 나중에 보세요.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마침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니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는 알아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시므온의 찬양. 우리 29절부터 32절까지 그가 어떻게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우리 29절부터 3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찬양을 해요. 주제여 주님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는데, 이제 메시아를 주님을 만났으니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종이 죽어도 괜찮겠습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거죠. 주님 오신 이 일은 많은 백성들 그들 앞에 이미 예비된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 이미 시므온은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예수님 오시는 그 당대, 우리가 말라기 이후 이스라엘 땅이 어떠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 참 어두운 시대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두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려놓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시대, 그들에게 드러나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이심을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못 오가는 자로 결국 십자가에 달리고 마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확인하는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 어찌 보면 그 시대 참 소수의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만방에 알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시므온의 찬양을 들은 요셉과 마리아는 또 한 번 놀랍게 여기죠. 시므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마리아에게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알려줘요. 마리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모든 사람이 다 세우심을 받는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넘어져요. 이 시므온의 말처럼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교만한 사람들, 자신의 욕망을 위해 예수를 판 유다와 같은 사람들, 그들은 넘어질 거예요. 그러나 심령이 가난하여 겸손한 사람들, 그들은 세우심을 받는 복이 있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므온이 미리 마리아에게 알려주죠.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시려고 세우심을 받았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마리아는 육신의 어머니로 주님의 고통에 동참할 것이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달리시는 그 고통스러운 사건을 통해서 칼이 자기의 마음을 찌를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될 겁니다. 미리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결국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대적하는 사람들로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마리아에게 알려줍니다. 계속해서 36절에 아기 예수님을 만난 또 한 명을 소개하는데, 아셀 지파에 속한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죠. 그가 몇 살에 결혼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10대 중후반 그때 결혼했겠죠. 그런데 결혼하고 7년 만에 혼자 돼요. 그리고 84년을 살았어요. 그럼 몇 살쯤 돼요? 대충 계산해도 100세가 넘었죠. 이분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와 금식의 삶을 살며 하나님을 기다리던 안나, 히브리어로는 한나, 한나가 안나. 그래서 헬라어 표기법에 따라 안나,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로는 한나. 이 여선지자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 예수로 오심을 눈으로 확인하며 그 생전에 가장 큰 기쁨을 누렸을 것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와 함께 나사렛으로 가는데, 우리 39절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렇게 시간이 흘러 이제 예수님 12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는지를 기록을 하는데, 그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님이 12살 되었을 때도 절기, 관습에 따라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나 요셉과 마리아는 일행들 가운데 있겠지라는 생각 가운데 하룻길을 떠나요. 하룻길을 간 후에야 예수가 없음을 알고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예루살렘을 찾게 되는, 참 지금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당시 2000년 전 6월절 명절 어떤 일이 있을까요?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얼마나 혼잡했을까? 이 절기에 맞춰서 각 지역에서 가족 단위로, 그리고 친척들과 함께 먼 길을 가다 보니 주로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모여서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겠죠? 당시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이에요.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예수님만 태어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요셉과 마리아에게 여러 자녀들이 있는데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남자 동생 4명이 나오죠. 야고보, 아버지의 이름 따서 요셉, 그리고 유다, 시몬. 남자 동생이 4명이에요. 여동생은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런데 이름은 밝히지 않아요. 성경이 그냥 누이들 이렇게만 기록합니다. 그러니 마리아와 요셉이 그 먼 길을 갈 때 아마 젖먹이 아이도 있지 않았을까? 안고 업고 갔을 것이고, 예수는 12살쯤 되었으니 또래들과 함께 알아서 오겠지 하고 하룻길을 가지 않았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면서 왔던 길로 돌아가는데,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도 둘러보면서 갔겠죠. 그래서 사흘이 되어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에서 선생들과 토론을 하고 있는, 아마 랍비들과 토론을 하고 있는, 그런데 예수님의 말을 듣던 사람들은 모두가 주님의 지혜와 대답에 경탄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서로 토론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속상하죠. 그래서 얼마나 근심하며 찾았는지 아느냐라고 다그칠 때 예수께서 어떤 말씀하셔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참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보면 이런 말을 해도 되나? 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50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아직 완벽하게 몰랐다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통해 오셨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완전히 이해하진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모든 일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의 하실 일을 조금씩 알아가는데, 우리 51절 5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1절 52절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우리는 누가복음 2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의 기록을 살펴보았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에 사로잡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이 땅을 밟고 사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주님이 오신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기록하고
우리에게까지 전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나만 마음에 새기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누가복음을 통하여 주님이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고 주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살펴봅니다. 누가의 기록을 통하여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우리 모두가 이 기쁨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하고 이 큰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소식을 전하며 우리와 같이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